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1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붙였냐면 디테디오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 했냐, 자기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 박성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테디오스 하고 자기 이름을 뒤에 붙였어요. 이 디테디오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제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고 염려가 더 이상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염려가 없다고 자기를 입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 호를 붙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짧게 줄여서 염무, 박성은 막 이렇게 얘기하든지 자기 이름 앞에 이런 호칭을, 별칭이죠, 이걸 붙였어요. 디테디오스, 나는 염려가 없는 사람 박성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이들의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사람들 이름 앞에 자기가 칭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저 앞에 이렇게 호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 별명을 붙여주는 게 하나님의 벗 박성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은 사람은 최강 소프라노 김지은입니다. 옛날에 청년들 때 수련회 갈 때 이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초대교인들은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자기의 이름 앞에 그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가 살피는 거예요. 정말 염려 없이 살아가는가.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 빈 살만 황태자가 왔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사람의 별칭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만 봐서 이렇게 잘 모르시죠? 성경만 보니까 그 사람의 별칭이 뭔지 모르요. 미스터 에브리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2,700조 정도의 재산이 있대요. 지금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온다니까 호텔 하나 전체를 바꾸고요. 그 사람이 묵는 그 그쪽에 라인에 유리창을 방탄 유리로 다 바꿨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묵는 침대, 그 사람이 묵는 변기 다 바꿨대요. 몇 시간 쓰고 하는데, 잘지 안 잘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라에서 그 사람이 쓰는 운동기구, 식기류,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다 왔대요. 그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별명이 빈살만 황태자의 이름이었어요. 별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왔느냐? 네옴시티를 만들 거래요. 네옴시티. 미래도시를 만든대요. 그래서 일자로 쫙 해서 엄청나게 큰 성벽과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다 생활한대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약 700조의 예산을 딱 정해놓고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안 죽나요? 그 사람 죽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기가 사는 유리벽을 뭐 했어요? 방탄유리로 다 바꾸고, 자기가 음식에 먹는데 누가 독을 넣을까봐 뭐 했어요? 자기 전속 믿을 수 있는 요리사들 붙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더 이상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가 없겠어요? 저도 염려하는데요. 염려가 우리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 뜨면 바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애들 뭐 먹히지? 더 먹이지? 이 생각하고 오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오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부딪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불편한 말을 하면
불평이 오고 짜증이 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그걸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옷이 낡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먹게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매일매일 걸어가면서도 그들 마음 안에 뭐였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1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런 짜증 섞인 말들을 계속 내뱉었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1월이에요. 벌써 그냥 7일이 지났어요. 근데 7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처음 결단은 새해에는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놓고 얼마나 여러분 깊어졌나요? 얼마나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렸나요?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자, 내가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막 했는데 내가 숨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했는데 그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보다 숨겨져 있는 염려를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내가 복음 찾기를 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계속 뭘 발견하는 거예요? 염려, 불평거리, 짜증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은 답답해져요.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무거운 짐이 계속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원래 하나님 앞에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바나바 전도여행을 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 간에 대립이 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리되었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던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쭉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꿈 중에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셨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처음 만났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여인이 누구냐? 루디아라 여가는 자주장사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세워졌던 교회. 그거 빌립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내 복음과 함께했던 너희들, 복음과 함께했던 너희들이라고 바울은 거듭거듭 그들을 칭송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2장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끝으로 너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라 얘기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뭐냐? 손할례당과 율법주의자들이 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이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한 분이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거 다 이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everything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는 다 안 돼. 그리스도는 한계가 있어. 그리스도 말고 너희들이 손할례다. 너희 육체 할례를 행하고 행악적인 건 막 해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는 뭘 얘기할까요? 당신이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맞고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이거 틀렸어요. 왜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똥덩어리예요.
오염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주님 받으세요 하고 막 드려요. 주님이 그거 못 받는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속에 있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로 헌신을 다했어요. 이들이 부자였느냐?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은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손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칭송받는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앞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다툼이 일어나요. 바울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바울보다 뛰어난 자가 되자고 막 다퉈요. 경쟁해요.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빌립보 교회 속에 일어났던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염려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모임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교회죠. 그 몸된 교회라 얘기하죠. 그 몸된 교회는 문제는 없어요. 염려는 없어요. 왜?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골마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걸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겉옷을 벗기세요. 헐벗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갑각류에 자라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자라요? 그들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갑각류들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껍질을 딱 벗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연약할 때가 언제냐?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서 확 놓을 때요. 그럼 부드럽고 연해요. 근데 그들이 그때 공격당하면 죽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안에 갇혀서 죽어요. 그래서 언제 얘네들이 죽느냐? 그 탈피를 못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계속 벗어나면 계속 살아요.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벗어날 힘이 없어지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얘기해요.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바울같이 뛰어난 사람이, 바울같이 뛰어난 영성가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을 씻는 거예요. 내 안에 씻음, 내 안에 먹음, 내 안에 새롭게 옷 입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흰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해나가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보다가 저기 들어온 데 입구에 보면 이쪽 벽면에 다양한 추상화와 다양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하윤이가 그랬는지 추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혀졌어요. 사랑의 카페, 목욕탕, 그리고 뒤에다가 옷집 이렇게 적혔어요. 옷가게 이렇게 적혔어요. 그걸 보는데 그 밑에 교회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맨 밑에다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림은 식당, 그리고 옆에 양쪽 이 끝에 보면, 왼쪽 끝에 보면 샤워하고 있는 여자가, 씻고 있는 여자가 나오고,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이렇게 그림체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는 밥 먹고 있는데, 와, 맛있다. 맛 없는 게 없네. 응, 그래. 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저 위에는 또 옷가게를 그려놨고 옷을 막 걸어놨어요. 그 그림을 보는데, 이 교회 같은 거예요. 식당이고 옷가게고 목욕탕인데 그게 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 씻음이 있고요. 우리의 교회는 양식을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맛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맛집이 뭐예요? 소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느냐? 거기서 옷을 입어요. 옷가게인 거예요. 근데 이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럼 이걸 쭉 보는데 와, 얘네들이 나보다 영성가네. 이걸 이렇게 그려놨나? 그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게 그걸 오늘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기 뒤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게 예전에 그려놨는데 그게 보는데 교회가 좋아요를 보고 있는데 내용이 교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식당이고 목욕탕이고 옷가게인데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우리의 내면의 그리스도를 먹음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이구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쁜 거예요.
아내들이 직장에 다니는 남편에게 3시 40분쯤, 4시쯤 연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날 집에서 밥 먹기 싫다는, 음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4시쯤 연락이 오는 건 뭐예요? 아내가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뭘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뭘 하기 힘드니 밖에 나가서 우리가 편하게 지내자 이런 뜻인데, 남편들은 그때 생각이 없으면 뭐라 얘기할까요? 오늘따라 뭐가 먹고 싶어, 오늘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해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적인 내 아내 말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내 남편 말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거 싫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아직 결정을 못 하는 건데, 당신이 해주면 좋고 당신이 안 해주면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뜻이 내포됐는데 남자들은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교회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축복인데, 그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나 구약의 성경을 보면 너희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하실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거든.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혼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사과해, 미안하다고 얘기해, 엄마 사랑해요 얘기해. 그러면 혼내고 싶어도 스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를 꽉 물고 그럼 때릴 테면 때리세요 막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맞아요. 더 맞는 거예요. 안 버텨도 될 거, 고집 피우지 않아도 될 걸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왜? 자아가 살았어.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부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라 할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네가 축복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도 줬잖아. 내가 준 건 생각지도 않고 너는 네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네 삶이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생활에서 벗어난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줬어. 우리 시편 119편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로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것을 내가 지켰다, 배웠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뭘까요? 내가 내 고난 속에서 철저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내가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사는 것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사는 것만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옆에 보면 92절도 이렇게 적혔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이라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그분을 알아가도록, 그분을 묵상하도록 살아가는 게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거, 그럼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네?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끝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내려가면서 염려해요. 고민해요. 심지어 뭘 고민해요? 저녁에 뭐 먹지?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내일 또 회사 가네. 짜증이 막 올라와요. 불편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빛이 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너에게 네 삶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 그 주님을 믿는 게 복되죠. 우리 뒤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우리 마태복음 13장도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왜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못하느냐? 13장에 나오죠. 우리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염려는, 우리 재물의 유혹은 말씀이 막히게 한대요. 말씀이 내 안에 와요. 내 안에 나를 살게 하시는데, 말씀이 나를 살게 해야지만 여러분 인생이 고난 가운데 참 의미를 깨닫고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개간이.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계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을 사용하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요. 개간하는 거예요. 그럼 개간하는 동안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할까요? 으악 소리를 지를까요? 으악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 헤집어 나오니까. 고난이 그래요. 아픔이 그래요. 여러분 막 개간하면서 하나님 다 뒤엎은 거예요. 뒤엎고 나서 내 속에 있는 돌도, 내 머리 위로 자라있는 이 가시떨기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씨를 심으면 되겠다. 심겨지니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심겨지니 더 이상 내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 주시는 분도 때를 따라 하나님 공급하시고 또 거름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개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거름을 주는, 냄새난다. 왜 이거 거름 줘가지고, 내 인생에 왜 저 사람 내게 붙여놔가지고, 이걸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재물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일만 악의 근원이 어디예요? 돈에서 나와요. 돈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겠어요? 돈 중요해요. 돈 필요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도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이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데 마음이 뺏겨서 돈을 버는 데 집중하게 되고 돈을 얻는 데 집중하게 돼서 저 사람을 약탈하거나 저 사람을 짓밟아서 내가 돈을 취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뭐예요? 입술로는, 자기 입으로는 내가 너 키워줄게, 내가 당신 돈 벌게 해줄게 이러면서 시작돼요. 근데 그게 속임수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부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직장 상사와 사장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입맛에 맞거나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내게 붙여두고 내게 좋게 행해지, 자기 필요에
하지 않으면 잘라내요. 오늘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은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다 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뭐 알바하고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학교 생활하게 해주셨어요. 학비도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요. 생활하는데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많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없을 때 정말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봤어요. 아, 맛있겠다. 쭉 돌아다니면서 보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뚝 이렇게 틀어보니까 몇천 원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그때 한솥 도시락이 거기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먹었어요. 먹으면서 막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 장사가 마진이 안 남았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거 좋았는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갈 데가 없네요. 먹을 데가 없네요.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끝나고 다시 이게 고속버스 터미널을 갈 때가 있었어요. 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니까 봉투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름 재정이 두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를 만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그때 배고플 때, 네가 재정이 없을 때, 네가 그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툭툭 뱉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난 널 알고 있었어. 그때도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데 풍족히 먹을 수 있는데 그때 안 사 먹으시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없을 때도 있을 때도 내가 함께 하고 있었고 네가 또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풍요할 때도 있을 것인데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알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 감격이 막 뭉클뭉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고 걸어가는 내 피곤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내 삶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없어서 심지어 마이너스일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공이 동동동동동동 많이 붙어 있을 때도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 없을 때도 함께 하신 주님, 있을 때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이걸 잊어버려요. 저 역시도 이걸 깜빡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깜빡하게 되면 뭐 할까요? 문제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계속 있어요. 1장에도 얘기하고 2장에도 얘기하고 3장에도 얘기하고 계속 문제들이 있음을 얘기해요. 심지어 4장의 마지막까지도 그 내용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의식주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바울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요. 도와요. 바울이 그걸 잊지 못해. 내 복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함께하였다. 너희들이 잊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지금 3장에 보면 이렇게 돌아서 3장에 보면 3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이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 여자들 중에서 회장, 총무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위치가 높은 그런 여성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니까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예전의 성도들 얘기할 때 이 말씀 보고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이거 막 사람들이 목사님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필요해요. 여성들이 필요해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여성 리더가 세웠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루디아가 세웠던 교회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목소리가 나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순종과 많은 열정으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는 거야. 리더들끼리.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의 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를 또 지적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얘기해요.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단어가 이 원어적인 뜻은 스테코거든요. 스테코. 근데 이 스테코라는 단어에 쓸 때가 언제 쓰냐면 군사 용어예요. 군인들이 무장해서 맞서고 지켜내고 서 있는 거, 버텨내는 거, 이걸 할 때 이 스테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쭉 우리가 얘기하면서 제일 잘 아는 것들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너희 관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주 안에서 서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주 안에서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단어 계속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었어요. 옥중서신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 기쁘대요. 자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보다 앞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도 기뻐한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즐거움이, 기쁨이 언제 유지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유지됩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다툼이 있어도 기쁘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쁜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회사 생활이 기쁠까요? 눈 뜨기가 싫을 거예요. 또 가야 되나? 또 저 사람 만나야 되나? 저 사람 병가 안 내나? 저 사람 이직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저걸 또 보러 어디 가나? 그런데 주 안에서 보면 그 가정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교회 지금 오늘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우리 예배대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그 발견한 그리스도를 항상 즐거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 유지되려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얘기했고 관용해야 된다. 기뻐한다는 걸 알겠는데 관용이 뭘까요?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그러려니 해야 되고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도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이만큼 화가 나요. 내가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밤에 열심히 하루 종일 다 같이 교회 온 가족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문 열자마자 하나요. 누가 불 안 끄고 왔어 하고 화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사람 누구야? 바로 이게 딱 화내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전기를 아낄 줄 알아야지. 누가 모르나? 아는데 급하게 넣다 보면 못 끄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집에 있다가 신발장을 보면서 누가 신발 이따위로 벗어났어? 나오는 거야. 치약을 누가 이렇게 짜서 나오는 거예요. 불편함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눈에 걸거치는, 경상도로 걸거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걸거치는 거 좀 치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환경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고 걸거치고 뭔가 불편한 게 계속 나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이게 걸거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새롭게 봐지는 것. 주 안에 서서 주 안에서 그들을 보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조금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에 스며들면 그때 여러분 착각이 드는 게 뭐냐, 옆 사람이 저거 똑바로 안 하고 있네 이게 보여요. 저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있네, 저 사람 저게 부족하네, 저 사람 저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네. 자, 이게 봐졌는데 여러분 마음 뭐가 들어요? 저거 좀 말해줘야 되겠다. 저거 말 안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못 깨달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도 알고 있을 때가 99%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마음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막 그래 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래 니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길래, 나도 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 안 하고 있었다, 내가 오늘 단편 짓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나도 꺼내볼게 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야. 그게 부부 생활이었잖아요. 서로 참다가 터지는 게 부부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적할 게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지적할 게 없어서 말 안 했던 거 알아? 많은데 내가 참았어. 그럼 끝까지 참지 왜 말하냐고요. 끝까지 내가 보듬어주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붙였구나. 이게 영상을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연인이 되면 오래 지속이 안 된대요. 부부 생활이. 기쁨의 즐거운 생활들이. 근데 친구가 되면 오래된대요. 근데 그 친구가 되는 의미 속에 뭐가 있느냐? 저 사람의 약한 것들을 짊어질 수 있는 친구가 될 때 오래돼요. 그렇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진짜 친구들 어렸을 때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전에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 좋은 직장 다닐 거라 해서, 아니면 그 친구가 뭔가 뛰어나서 그래서 사귀었나요? 그렇게 계산하고 사귄 친구들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그냥 사귄 거예요. 옆에 친구는 같이 학교 다니다 보니까 친해졌고, 같이 밥 먹다 보니 친해졌고, 같이 뛰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친구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친구야 되어야지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대학생활, 특히 고등학생활 이유만 보더라도 그런 이해관계 안에서 친구를 사귀어요. 저 사람 배경을 보고 사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지 보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친구 사귀기가 힘든 거예요. 왜? 따질 게 많거든요. 어릴 때는 그게 없어서 이해관계 없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 이해관계를 따라 저 성도와 친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이해관계로, 저 성도 헌금 잘하겠네, 저 성도 봉사 잘하겠네, 이런 관계 속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병들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품어주고,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딜 가든 상관 안 하고,
와도 신경 안 쓰고 안 와도 신경 안 쓰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고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웠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말해도 그거는 제 말이지,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믿음 안에서의 교회라는 것들을,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반주자가 있는데 문자로 이렇게 통보를 했대요. 내일부터 못 갑니다. 그리고 다 차단했대요. 카톡도 문자도 다 차단. 이전부터 조금 신호가 있었대요. 이분이 가정을 가졌는데 남편은 생활 열심히 안 했대요. 그러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가고 싶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면 목사님이 제약을 걸었대요. 반주자가 어디 가냐고. 탁탁탁.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남편이 계속 푸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뭐 한 거예요? 이 반주자도 딱 찼어요. 그러니까 통보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들이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주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를 하나님 세워 가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세워서 당신은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반주자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주축이 되는 건축위원입니다, 뭐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먼저 염려가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에 있다 장로가 되셨어요? 장로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내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막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2년 뒤에 교회 떠났대요. 장로님인데. 장로 취임 하나님 안수까지 다 받고 다 악수례까지 다 하고 다 했는데 2년 뒤에 교회를 떠났대요. 왜 떠나느냐? 자기 부담감에 자기가 지쳐가지고 떠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엘베델 교회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아 떠나가라는 예수 피를 뿌리면 돼요. 여러분이 부담 가지고 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하면서 봉사하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몸이 아파서 반찬하기 힘든데 안 해오셔도 돼요. 막 지치는데 여러분 안 섬겨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버틸 힘이 없지만, 내가 이겨낼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미 이겼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근심이 없어요. 하고 나서 짜증이 안 들어요. 하고 나서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하고 왜 불편해요? 하고 왜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 했다는 증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네, 땡이네, 아니라 그럼 여러분 먼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이 마음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마음,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지혜, 방법들 하나님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마세요. 주님 앞에 먼저 터여놓고, 주님 이 마음을 목회자한테 얘기하라, 아니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옆에 있는 영적인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면 나누라는 거예요. 고통을 나눠요. 그러면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이 위에 2절
어디죠? 4절 말씀에 보면 3절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앞에 얘기했던 유디아와 순두개를 저버리고 벗어나지 않아요. 그들을 도와라. 그들과 협력해라. 동역해라. 그들이 지고 있는 멍에를 같이 져라.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멍에는 실상 그리스도가 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김지사도 왔네. 누구누구도 왔네. 우리 같이 걸어가자. 우리 지금 사실은 우리의 멍에는 주님이 지고 계셔. 같이 걸으면 돼. 보조만 맞추면 돼. 그럼 주님이 다 감당하고 있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들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을 여러분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고 나가는 2024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뭐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겠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엘베델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와요? 다시 말씀 앞에, 빛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읽었던 시편 119편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이 더 견고히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들 염려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쭉 말씀 보면 우리 6절에서 저희들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보서 4장 6절에서 8절,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행하면 이미 너희가 평안하고 이미 너희가 기쁘고 이미 너희가 즐겁고 이미 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위의 내용들을 확신한 바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보여요. 제 방에 그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하영이가 요즘 글이 보이면 다 읽어요. 일단 글이 보이면 다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노크도 없어 그냥 팍 열고 들어와서 그러더니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위를 보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다시 나가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제게 그 말을 툭 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내가 전하게 게 아니라 주님이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내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간영하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고 있는 이 은혜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주 여호와로 인해 날마다 소망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이,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구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엘베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할 텐데, 이 내용의 의미를 보면 솔로몬이 기도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내가 벌하지 않고 죄에서 사해주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우리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건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가 계속되면 진짜 두려워하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쳐요. 근데 그게 닥쳐도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돌아오면 거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거기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얼굴을
놀라시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하나님의 영역지 않아 나중에 범죄가 시작돼요. 왜? 이방 여인들을 계속 결혼합니다. 이방 신들이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시작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그러면서 쭉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돌이키고 나에게 부르시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 첫사랑을 때로는 놓칠 때가 많았고, 그것을 떠나 여러분이 흑암에서 건전해 하나님 아들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흑암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돌아오게 할게. 그러면서 시편 147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상처난 거 내가 싸매줄 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미 은혜의 자리로 나왔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함께 합시면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